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로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입니까?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서재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고 시다는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어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가까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 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미사 지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미사로 이동신 마리아님, 최호병님, 김기성님, 김우님, 마리아님, 기일입니다. 이분들을 기억합니다. 아울러서 생미사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우리 광장동 교우분들을 위해서 또 몸이 아프고 고통받는 이분들 또 성령 건립을 위해서 또 오늘
오늘 선거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뜨거운 관심을 갖는 국회의원 선거 날입니다. 선거에 입후보한 이들과 투표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우리 모두 선거에 참여하여 대한민국은 우리 백성들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합시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이런 국민 주권주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투표를 하면서 우리의 주권이 우리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동반하는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언제 들어도 또 언제 이야기해도 얼마나 풍요로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시는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동반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있다고 믿고 그 믿음의 힘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눈이 가려서 그분이 옆에 있어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두 제자도 눈이 가려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옆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말을 걸면서 당신이 누군가를 알아보게 하려고 첫 시도를 시작합니다. 걸어가면서 무슨 말로 서로 주고받습니까 하고 주님께서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곁에 다가오시고 또 우리를 몰라보면 우리가 그분을 몰라보면 또 말을 걸으시면서 당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곁에 다가와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옆에 계시면서 대화하시고 또 길을 걸으면서 함께 걸으시고 이런 엠마오로 가는 여정에 예수님을 우리가 상상만 해도 우리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고 함께 계시는 방식은 늘 질문으로 시작하십니다. 무슨 말로 주고받습니까? 이 질문 우리의 관심사, 우리에 대한 관심에서 오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귀를 기울이시고 또 우리에게 당신 마음을 주시면서 우리가 당신 마음에 머물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머물 때만이 우리에게는 참다운 평화와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 곁에 와서 우리에게 따지려고 오는 사람도 있죠. 또 우리를 설득하려고 자기 주장을 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담긴 사연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당신 안에 당신의 따뜻한 사랑 안에 머물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온전히 길을 그리시면서 잘 경청하려는 마음을 품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있는지 관심 가지시면서 질문하는 이 모습은 바로 평소에 늘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무슨 일입니까? 나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하는 그런 질문의 연속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따뜻한 질문과 따뜻한 경청의 모습으로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무슨 일입니까? 우리 주님은 따지고 싶은 것도 있었겠죠. 내가 전에 죽음과 부활에 몇 번이나 이야기했던가? 언제나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인가? 내가 십자가에 있을 때 너희는 어디 있었단 말인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다면 알만도 하지 않는가? 등등 이렇게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거는 예수님의 사전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새로운 마음으로 또 늘 새롭게 만난 듯이 우리를 새롭게 만나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을 넣어주고자 우리 곁에 마치 낯선 사람처럼 오십니다. 그들 마음속에 사연을 털어놓도록 무슨 일입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마치 처음 만난 것처럼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모른 척 하시면서 무슨 일입니까? 하고 다시 물으시면서 그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과거를 묻지 않는 늘 새롭게 시작하는 늘 오늘을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벌에 관한 이야기를 자기들이 이제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성경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주시고 또 구약 성경 모세오경과 시편에 걸쳐서 당신에게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제자들이 깨닫도록 하루를 온전히 주님과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사야 말씀이 기억납니다.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오너라. 들어라, 너희가 살아가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면서 들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 주님이 떠나가려고 하자 제자들은 주님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엠마오는 제자들의 이야기 노래를 잘 알죠. 서산에 노을이 고우나 우리는 어둠에 잠겨 싸우니 우리와 함께 주여 함께 가십시오 하는 그런 초대의 말씀이 귀에 청정합니다. 그 초대를 이제 하나 저제 하나 기다렸다가 마치 초대받는 것처럼 주님은 즉시 그 초대에 응답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셔서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 빵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 빵을 떼어 먹을 때 제자들은 드디어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두 제자들의 말을 경청하면서 그들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시고 당신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시고 빵을 떼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드디어 그들이 신앙의 눈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는 눈이 열리게 해주십니다. 그들이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신앙이 열려서 이렇게 외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타올랐던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과거를 따지거나 야단치거나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품은 사연을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함께 하시고 입을 열고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질문하시면서 적절한 질문을 적절하게 던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들이 이야기할 때 온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시면서 그들의 관심의 핵심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사연들을 성경 전반에 걸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가지고 해석해 주시면서 그들의 사연이 예수님의 구원사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마침내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신고 나서 그 빵을 나누면서 그들은 눈이 열려 주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우울하고 슬픈 얼굴에서 벗어나 기쁜 얼굴이 되었고
마음은 뜨거운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님을 알아뵙고 온 세상을 얻는 기쁨,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 찬 얼굴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들은 기쁜 얼굴로 예루살렘의 주님 부활을 전하고 온 세상에 주님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그러한 새로운 존재로 탄생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자신의 깊은 사연까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는 것이며 자신들의 문제나 고민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눈과 마음이 열려서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넓은 품에 머물러서 그들의 한없는 사랑 안에 생명의 물을, 영원한 생명의 물을 기를 때까지 인내롭게 함께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늘 함께하는 기쁨 충만하고 창조적인 삶을 살도록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시면서 우리는 슬픔과 무거운 짐은 가벼워지고 무의미한 우리의 삶은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고 많은 의혹과 걱정과 두려움은 부활신앙에 대한 굳은 믿음으로 역전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본 그들은 기쁨에 충만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빵을 떼어 나눈 이야기를 전하는 기쁨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얼마나 신명나게 이야기할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옛날 과부의 아들이 죽은 상여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젊은이여 일어나라 라고 외치시면서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역정시켰던 그 주님은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슬픈 여행을 기쁜 충만한 여행으로 역전시켜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에 동반하시고 가까이 다가오시고 무슨 일입니까? 라고 늘 물으시면서 우리의 사연과 마음까지 귀담아 들으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네 사연들이 기쁜 사연이든 슬픈 사연이든 부활하신 주님은 함께 하시고 당신 만나는 기쁨으로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눈을 떠보니 그분은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겠습니까? 예수님 바로 그들 안에, 그들 삶 안에 살아있다는 말로 들립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친구가 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당신 시간과 몸과 전부를 내어주시는 주님,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감으로써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느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